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 읽어가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약 4장에 걸쳐서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주님 자신이 그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마지막에서는 주님께서 감당하신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리시게 됩니다. 그것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다락방에서 이 모든 일들을 마치신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소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 간간히 제자들과 함께 찾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언급 없이 쭉 지나가게 되고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이제 유다와 함께 여러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병들을 데리고서 이 예수님이 있는 이 겟세마네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체포되고 난 이후로부터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사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요.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대제사장에게 질문을 받으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빌라도로 당시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려가게 돼서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면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지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 앞에서 무죄를 선언하게 되지만 당시의 백성들의 많은 소동과 또 백성들의 강렬한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주는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는 내용, 이것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다와 또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과정,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무리가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음을 기록해 주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땅에 엎드러졌다. 어떤 말을 듣고 그렇게 됐다고 말했나요? 너희가 찾는 바로 그다. 나사렛 예수다. 바로 나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권위 앞에서 그들도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서 있어도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이 물으셨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는 말을 들으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너희가 용납해라.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만 잡아갈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요. 17장 12절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기도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은 내버려 둬라. 나만 체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계획된 그 걸음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그대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표현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자기의 제자들,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가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제자들은 무척 당황을 했고 그 가운데 시몬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잘못된 충정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앞장서서 말했던 이 베드로의 잘못된 충정이죠.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위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게 되죠. 주님은 다시 칼집에 그것을 칼을 꽂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간구의 내용이었죠. 이 요한복음에서 그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내용대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을 나는 마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팔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체포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했던 말이 있었죠. 요한복음 1장 31절, 29절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체포되시게 되는 이 상황은 유월절 명절이 바로 임박한 그 상황이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도 주님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묵묵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가 되셔서 안나스라고 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이 나타나죠. 시몬 베드로가 이 자리에 함께 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 함께 했어요. 한 사람의 제자가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이 신문당하게 되는 그 대제사장의 뜰 앞에 이 베드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하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이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는 주님의 곁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렇게 곤욕스러운 자리가 될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 그렇게 될 줄이야 생각을 못했겠죠. 그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기는 끝까지 주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른다고 하는 게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따를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5절에 그렇게 말했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따름은 인간적인 따름이었다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문을 지켰던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17절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게 되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대제사장과의 대화가 나오게 되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내가 한 번도 숨긴 일이 없이 내가 다 드러내고 세상에 말했다. 회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내가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물어봐라.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제사장에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답변하느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당시의 실제적인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넘겨지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베드로에게 당혹스러운 질문이 주어지죠.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또 물으니까 당혹스러워하는 이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하죠. 또 세 번째 한 사람이 묻는데 대제사장의 종에 있었던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말고 귀가 잘렸던 사람 말고의 친척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무슨 말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또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부인하게 되었고 그 부인과 함께 닭이 울게 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게 되었고 예수님 빌라도 앞에 서서 빌라도와 몇몇 대화들을 나누시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지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38절 끝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공식적인 표현은 뭐냐?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하나의 안을 내놓는데 사면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명절이 됐을 때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당시의 강도였던 바라바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내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무리들이 분명하게 말하죠. 바라바를 놔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처형하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또 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분은 변함없으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하려 하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잔을 마시려고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완결 지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 앞에 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 같은데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으로 따르다가 무너져 버리게 되죠. 3년 동안 함께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줄 알고 따랐는데 결국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달면 삼키고 쓰는 뱉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그 직분을 가지고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군중 심리에 다 사로잡혀서 환호하던 그 무리는 어느 순간 벌써 돌변해서 처형해라, 죽여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정의를 구현해야 될 통치자, 치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의 유익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의를 저버리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주님 변함없는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신실하게 그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걸어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건져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열심이 아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다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저희가 또다시 살펴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저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걸음을 홀로 짊어지시고 그들의 배역과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연약함조차도 짊어지고 홀로 십자가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아가셨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십자가 현장 앞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도 무너지고 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정의를 구현해야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돌변해서 결국은 주님을 향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주 앞에 어떤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제자된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종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